오늘은 변화와 연결과 구원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귀족이 인도의 영주에게 트럭을 선물했어요. 트럭을 선물 받았으니까 기쁨이 있겠죠. 그런데 그 트럭을 선물 받고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영국의 귀족이 한번 방문했어요. 인도를 했더니 희한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뭐냐면 트럭 앞에 줄을 달아서 소들이 트럭을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무거운 트럭을 소로 끌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소도 힘들고 사람들도 이게 도대체 어디 쓰는 물건인가 그러면서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귀족이 기름을 넣고 운전대에서 시동을 걸어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건 기름을 넣고 운전해 가는 것이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알려줬어요. 그때 그들이 비로소 알고 이거는 트럭이라는 것은 소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운전해서 가는 것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마치 트럭을 우리 힘으로 끌고 가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끌어가는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니까 그들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겁쟁이였고 어려움 당하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은혜 팔아먹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시니까 옛날에는 갈 수 없었던 이방 땅까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들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8절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대요. 권능이 임하니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뭐 했습니까? 복음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살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힘 가지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 힘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면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심령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려운 문제도 풀려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애도 극복이 되고 어려움도 돌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가정이 회복됩니다. 교회도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면 교회도 회복이 돼요. 사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이 나가면 그 사회와 직장과 삶이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파제에 보면 쌓아놓는 테트라포드라는 그런 거대한 콘크리트 덤이죠. 이게 작게는 20톤, 크게는 45톤, 45톤이 제작비가 한 300만 원 든대요. 그리고 85톤, 큰 건 85톤인데 이것은 한 550만 원 정도가 드는 고가의 것들이 저게 깔려 있는 거예요. 파도로부터 그리고 방파제 유실로부터 막교한 이 테트라포드가 있는데 이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냥 사람이 갖다 놓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중기로 가서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덤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것도 태풍이 오거나 허리케인이 오면 이게 날아가요. 그래서 육지의 저쪽에 가서 그것이 발견되고 때로는 바다로 유실돼 버립니다. 이게 유실되면 새로 제작해서 넣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 우리 힘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예전에 안 됐던 일들, 옛날에는 변화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변화로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예배 드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기도하는 것도 무지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배가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 기도하면 마음에 있는 쌓인 것들이 다 풀려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풀 수 없는 문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임재하심으로 돌파할 수 없는 것들이 돌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압도적인, 테트라포드를 날려버릴 것 같은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할 수 있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나타나는 현상들을 요엘서, 오늘 우리 교육부 전체 찬양에도 그 찬양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입술에서 뭐가 떠나냐면 불평이 떠나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 맨날 쓰는 욕이 떠나요. 맨날 욕 쓰잖아요. 욕 안 섞으면 우리 청소년들이 이야기가 안 돼요. 욕의 구조로 언어가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욕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욕이 떠나고 우리 장년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고 소망이 없는 인생들에게 소망이 회복돼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어렵죠. 모든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라는 인물이 있었죠.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가 필리포스 2세인데 마케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왕이에요. 정복 전쟁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가 너무 근심된 표정이니까 야, 너 왜 걱정하냐 했더니 아빠가 다 정복해버리면 나는 할 게 없었어. 내가 그게 고민돼요 지금. 그래서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이 대제국을 이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었다면 이 정도의 꿈과 비전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없는 일 투성이고 못하는 것 투성이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에서 소망을 건져 올리고 성령님 임하시니까 자녀들에게 뭐가 있냐면 말씀이 충만해요. 욕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노인들에게는 꿈이 생겨요. 무슨 꿈요?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꿈이 생겨요. 그리고 젊은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충만하죠. 그리고 우리의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꿈이 생겨요. 비전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젊은이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 갈렙이 85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 나한테 주세요. 내가 가서 쳐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85세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노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익숙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내시는데 뭐 보고 간 거 아니에요. 알고 간 거 아니에요. 그냥 보내시는 땅으로 무작정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자기의 전생애를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 받았을 때 뭐 연결된 게 하나도 없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을 때 120세 그 사역을 마쳤을 때 그 기력이 쇠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미국의 위스콘신 대학에서 한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피라미드를 반대로 세우는 원뿔 형태로 뾰족하게 반대로 해서 원숭이를 그 중간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원숭이가 잘 뛰잖아요. 아무리 뛰어도 그 원통형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숭이가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풀어놓았더니 원숭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가운데 우리 자연인 우리가 있으면 자꾸 절망이 찾아와요. 낙심이 찾아와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절망이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신앙적인 도전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가 최선이야. 그리고 거기에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에 감격도 없고 찬송에 기쁨도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해요. 계속 절망이 쌓이는 거예요. 그럼 힘이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힘으로 돌파 못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저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길 때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연결하는, 지금은 연결의 시대입니다. 플랫폼 기업이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애플이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자기들이 만든 기술을 가지고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다 남이 만든 기술이에요. 남이 만든 기술을 한 곳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게 애플이에요. 물론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만들었지만 다른 기술들은 전부 다 차용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연결되느냐 중요합니다. 선과 연결되는 인생이 있고 악과 계속적으로 접촉하고 연결되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인생이 있고 절망과 자꾸만 연결되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과 연결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뭘 하다가 나는 안 돼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계속적으로 절망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은 될 것 같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은 안 되는데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할 수 없고 될 수 없고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성령님과 연결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도망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도망자인데 멋있어요. 도망자인데 좌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망자인 늘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에 다윗이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부족해지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집사였던 스데반이 집사로 뽑히고 성령에 충만해요. 사도행전 6장 8절과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진리를 따르든지 아니면 모함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함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거 전한다 해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 상황에 뭐가 보이겠어요? 사도행전 8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지금 나를 모함하고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지금 돌을 맞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눈에 시선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옵니까? 나를 돌로 치는 사람이 보여요. 나를 모함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 핍박자가 보이지 않아요. 모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연결됩니다. 그랬더니 죽어가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6장 6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죽어갑니다. 그냥 집사입니다. 근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봐야 될 것을 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시작해요. 연결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과 연결된 인생은 또 다른 인생을 주님과 연결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과 그가 만나게 해줍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일으키니까 일어나요. 주님과 연결된 인생이 또 다른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과 만나게 하고 연결시켜 줍니다. 사단도 자기 세력을 연결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연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하만은 모르드게와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요. 그리고 민족적인 원한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유다인들 전체를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는 높은 장대를 치고 여기에다가 모르드게를 달겠다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역대기를 읽는데 보니까 영모 사건이 있었는데 고변한 사람이 모르드게예요. 너무 놀라운 사건을 읽었는데 그래서 모르드게에 무슨 상을 줬는가 물으니까 상을 안 줬대요. 그래서 하만을 부릅니다.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좀 높여줘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만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줄 알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과 가마에 그 사람을 태우고 왕이 기뻐하는 사람은 이 사람처럼 높여준다 외치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서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달고자 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매달리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무엇과 연결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을 만나야 승리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을 만나야 응답을 받습니다. 맨날 기도에 실패한 사람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을 만나야 찬송의 영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문제를 극복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도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악한 것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선한 것과 연결됩니다. 로마서에 있는 사람은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원받을 거야,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 착해요, 저 사람 삶을 보니까 괜찮아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 같이 보여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성도는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의 실체가 무언지를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이 어떻게 못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구원을 내가 쟁취하려고 해요. 여러분, 쟁취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져야 돼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여러분은 그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그분의 선한 것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93년도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93년과 94년 9월쯤 한 14개월에 걸쳐가지고 끔찍한 범죄 집단이 있었어요. 지존파라는 범죄 집단. 무려 6명을 연쇄 살인했습니다. 끔찍하게 죽이고 그들 언어도 거칠어요. 어머니에 대한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부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심으로 똘똘 뭉친 젊은이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현양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94년 7월에 잡혀서 95년 11월 2일에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당했어요. 근데 죽어가면서 이렇게 고합니다. 참회합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너무 놀랍습니다. 이 사랑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수고해준 자매님들 너무 감사하고 직원들 감사합니다. 천국에서 만나겠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1년 남짓이잖아요. 이 가운데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1년 남짓에. 근데 1년 남짓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장기수 200명을 죽게로 인도했어요. 200명을 죽게로, 여러분 평생에 200명 죽게로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극악무도한 인간이 주님을 영접한 뒤에 변화됐어요. 주님과 연결된 뒤에 구원의 은총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장기수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무려 200명을 죽게로 인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에서 200명을 죽게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기분 나쁠 거예요. 그 극악무도한 그 인간과 나를 어떻게 비교하느냐? 맞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으로 변화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허락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는 구원을 얻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그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인생하고 나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기분 나쁘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놀라운 변화의 중심에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의 변화를 시켜주는 그분께 자기의 전 생애를 의탁하는 맡김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키려면 엄청난 노력이 듭니다. 힘써도 애써도 안 돼요. 이런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구하시면 여러분 안에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삶이 변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시면 악한 것과 연결되고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과 연결된 것들이 끊어지고 세상과는 단절되고 주님과는 연결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인생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를 주님과 연결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빚어가는 복된 주님의 도구와 통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을 볼 때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받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